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장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에 계속된 전쟁입니다. 1957년에 이 전쟁을 6.25 사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2013년 6월 25일 6.25 사변을 한국전쟁이라고 이름을 역사학자들이 명명하게 됐습니다. 이토록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 현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얼마나 좋은 애국가입니까? 그런데 이 애국가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해서 되겠습니까? 이 애국가를 안 부를 수 있습니까? 잠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일자를 쓰고 또 열 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나라는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이름부터 복받으려고 최근에 나라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나라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며 삽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고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무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것이 항상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적이 아닌 변화, 이 변화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개인적인 가치관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변화가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변화,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 변화,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변화, 이런 어려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사회와 문화가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바뀌어지는 변화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변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번져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변화와 같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뒤흔들고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대한 변화가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풍요로움과 안식을 주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 닥치고 있는 변화는 철저하고도 끔찍한 고통스러움의 수반이 되는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입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났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애굽 왕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 7년의 극심한 가뭄을 면하게 해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난국을 겪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셉을 애굽 왕이 모른다? 애굽 왕이 모른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일 것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았던 해수를 얼마로? 430년.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는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430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유명했던 요셉을 잊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세계적인 불가사의의 하나인 피라미드를 쌓고 그 속에 파라오라는 말은 바로라는 말입니다. 파라오의 시체와 함께 시신과 함께 각종 부장품과 역사적인 기록물을 남겼던 위대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400년밖에 안 되는 과거의 역사를 말갛게 잊었다, 모른다, 말이 되겠습니까? 즉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도 일반 평민도 아닌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인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왕실 교육을 받은 왕자들에게 나라의 역사 과목은 필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입니다. 철저한 왕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 왕자가 애굽의 역사에 포함된 요셉의 역사를 놓쳤을 리가 만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왕조에 오르는 사람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총리 등극 사건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요셉은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신분은 몸값을 치르고
팔려온 종, 노예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비록 누명이긴 하지만 죄를 짓고 지금 옥살이하던 죄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꿈 한 번 시원케 해석했다고 왕의 다음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덜컥 앉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고대 사회에서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총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당시 애굽은 힉소스라고 하는 아세아 사람과 그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힉소스 족속은 아시아의 기마 민족으로 말과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무기의 힘으로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애굽의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기원전 1674년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원전 1567년까지 16대 왕조를 건설하면서 약 15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폭넓게 관직에 등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애굽 본토인인 아모세 바로가 힉소스 족속을 축출하고 신왕국 시대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아마도 이방 통치권인 힉소스 시대에는 요셉 이후에도 요셉의 자손들이 중직을 많이 등용하게 되어 이렇게 역할하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아버지가 총리였다면 그의 아들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관직에 등용되는 것이 그 시대나 오늘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족속은 힉소스 족속이 애굽 본토인에게 패전하여 밀려나면서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는 말은 요셉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애굽 본토인이 다시 왕이 되면서 힉소스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요셉을 여러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으로 박해하는 새 왕이 그 자리에 앉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 정권이 힉소스를 몰아내고 복권된 새 왕과 그 세력들이 힉소스와 연합해서 자신들을 지배해 오던 이스라엘 족속을 좋아하거나 달가워할 리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치는 그때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힉소스 정권이 쫓겨나고 애굽 본토인이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변화, 아픔의 변화, 고통의 변화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축출당하고 감옥에 가고 파직을 당하고 많은 권리들을 빼앗기고 재산과 신분까지 몽땅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처절한 노예의 삶이 출애굽기 1장에 시작된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자손을 둘러싼 고통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나 개인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이 있거나 우리 정치적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은 권리가 없습니다. 강력한 바로의 힘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력 밑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생활하면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인 비듐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노예로 끌려가 종살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 사탄 권세 잡은 자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뭐라고 했어요? 권세 잡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믿는 이를 핍박하는 사탄의 권세가 상당함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바로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외적으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시험과 유혹으로 크게 때로는 알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노예로 종사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고성을 건축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통해서 그럴싸한 옷을 입혀서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 그들이 우리를 노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탄의 국고성의 노예가 돼요. 비듬과 람셋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 앞에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든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같은 세상은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노예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주저앉아 사탄의 국고성이나 지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애굽을 떠날 준비를 기도로 어떻게 할까요? 잘해야 돼요. 가나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믿음으로 대적하여 싸우고 이기는 저와 우리 서부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자꾸 가하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누가 학대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애굽 사람들이 번성한 것을 보고 근심이 생겼어.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잘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중에 7절 우리 한번 먼저 보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7절을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오면 새벽에는 제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과
이 개정판 앞에 있던 개역 성경과 항상 비교해서 같이 봅니다. 성경 둘을 놓고 봅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 보세요. 개역 개정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개역 개정판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이 더 좋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대 감각에 맞도록 바꾸자 해서 개정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개역 성경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찬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개역 개정판에 없는 단어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육이 어떻게 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됐다. 여기에 중다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 가깝도록 번역한다면 강하고 건강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나무에 과일이 다 떨어져요. 우박이 오면 우박이 맞아 과일이 그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아니냐? 중다하다 이 말은 건강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태풍이 오고 바람이 씻어 20km 30km 불어와도 나무에 끄떡없어 주렁주렁 더 많이 맺어.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번식하고 라고 했습니다. 번식하다는 말도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에 가깝도록 번역하면 물고기처럼 꿈틀꿈틀거리고 우글우글 거린다 이 말이에요. 한두 마리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신천변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어떤 지점에 가니까 이 신천변을 꼭 보고 가라는 신호가 있더군요. 그래서 물속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천변에도 잉어가 이따만한 게 많더만요. 안 보셨죠? 예?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식하는 거구나. 물고기처럼 꿈틀꿈틀거리고 우글우글거리는 거. 이게 뭐냐? 번식입니다. 그 다음은 창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성하다는 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숫자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더하기 둘은 4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히 강대하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합니다. 심히 강대하다는 이 말은 그 힘을 축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실예로 소개할게요.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죠. 뭐 31일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이 30일인데 제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한 달 수당을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첫째 방법은 30일 동안을 열심히 하면 내가 당신에게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30일 열심히 하면 하루는 첫날은 1원을 주고 둘째 날은 2원을 주마. 셋째 날은 또 꼽을 주는데 4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또 꼽을 주는데 8을 주겠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1,000만 원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1원부터 30일을 계산해서 곱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우리 누가 여기 우리 권혜실 씨 얼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계산기를 내가지고 두드리고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달을 계산하면 얼마냐? 5억 3,687만 900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1,000만 원 하고 곱으로 계산하면 30일 얼마? 5억 3,687만 900원.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에 몇 배일까요? 그것도 계산해 봐야 됩니까? 그것도 내가 계산해 봤습니다. 1,000만 원은 몇 배냐? 54배요. 54배라니 간단하잖아, 그러죠? 우리 박 집사님 그렇지? 언두 집사님 계산이 빨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자녀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심히 더 번성하더라. 더욱더 번성하더라.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교회 다 건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면 이런 기하급수적인 역사를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창하는 모습이 이러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 이주했습니까? 예, 70명이 했지요. 70명이 이주했는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성경은 남자만, 장정만 얼마? 60만. 아이와 부녀를 합하면 대구의 인구에 가까운 숫자다, 이렇게 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더욱 크게 역사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왜 유효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여러분 앞에도 산이고 뒤돌아보다 산이고 좌우가 산입니까? 우리에게는 위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요 때문에 건강이 못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학대를 받을 수, 질병의 고통을 받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 돼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받을수록 더욱 중다하고 슬픔이 깊을수록 더욱 번식하며 외로울수록 더욱 창성하고 가진 것을 잃을수록 더욱 몸이 아플수록 심히 강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놓치지 않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09장 찬송.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넘어가세요.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56장 찬송도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맛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님 붙드시고 주님 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여, 믿는 이들에게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창케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라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아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축복이 우리 생에, 우리 자손,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